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사후의 세계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산상수훈에 들어가서 못을 박습니다. 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보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은 끝으로 말하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니 근심하여 떠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죄는 마귀로부터, 마귀의 것으로 악하고 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고 선한 자라 하시며, 믿음 없는 불신자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안에 죄는 조금도 없으시기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뺨을 치며 양, 발, 손에 대못을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찔러 가슴을 찔러 불안목을 병을 다 쏟으시까지 그 처참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주하거나 일의 근성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들의 예수님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많은 질병을 고치고 무화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이와 같이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 19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여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말씀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만들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저주받고 사망의 길에 살다 영원한 축형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영생입니다. 순종이 곧 영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신을 검토해 보아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지, 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했는지 비추어 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길게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야 받아 먹어 라고 말씀하시면 떡을 떼고 또한 포도를 통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52절에서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먹게 하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길로 영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2절에서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119편인가?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호와는 이와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따라갈 때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7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 성경은 무려 40여 명을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려 15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 언어, 문화 그리고 문명이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난 다양한 성경 기자들이
무려 1500년 거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 자신에 대한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계셨고,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선조들을 통해서 요한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원수가 되게 한,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진리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심장을 찌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할 때마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이성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심판받아 죽으러 이끌어가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의로 여기지 않으니까 생각까지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식으로 한탄하시고 육신의 정욕 충족을 해서 먹고 마시고 즐겨 큰 더 큰 집, 더 큰 차 타기 소원하며 육신의 정욕과 충족을 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인간지으신 것으로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더 타락해서 말씀을 아주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움, 경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재상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희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듣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야, 내 아들 한날에 죽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그랬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 시기하고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한날에 가서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자손은 의지해서 목이 비둔한지라 의지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와 같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나타가 죽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불순종해 갑니다.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심판받아 지옥으로 멸망받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허탄한 마음에 빼앗겨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떤 날성부터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도 더 예리하여 죄와 불의를 도려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또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대적했다면 그는 이미 죽음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는 분이신가를 드러내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세와 바다의 폭풍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모든 피조기를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영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왜 충천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라다니 보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왜? 말씀으로 풍랑이 참작해. 뭐하러 뿌리째 말리시는가 하면은 죽은 나사로에 나오랄 때 수족을 배로 동치로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을 고쳐줘서 집에 가서 내가 그리하지 마소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네, 말씀으로 하나 없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받아들였기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실므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낫게 하실 수 있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고 낮추시기도 하며 모든 것이 그분의 수하에 있는 것을 알고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귀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자기와 같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영, 이겨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사는,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우상 숭배, 굶주린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리오 왕도 두렵지 않고, 칠배되는 풀무불도 두렵지 않고, 느부갓네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 영과 육신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뿌리째 말려줬습니다. 다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졌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나무는 뿌리째 말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절대 권세 있는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로 예수님 말씀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문둥병이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걷고 중풍병의 병자를 고침 제한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간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인간은 안 들어.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 우리 성도로 가지라고 포도나무 비를 들어서 예수님은 줄기라 붙어 있을 때 이어하지 절로 과실을 맺나니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발세가 인자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 노아의 인자의 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은 있으나 실천은 교훈이 있으나 모양만 있는 패락한 시대.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쏠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셔서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임하여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두 번째로는 영생이란 선한 분을 믿고 따르는 거. 18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 선한 일은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물 한 번 다 쏟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어떠한 죄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양은 사자나 곰같이 맹수가 아닙니다. 목자의 보호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쁨 가지고 통달케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성령이 아니시면 주를 예수를 육신에 속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밤낮 부려주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그래서 죄정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받지 못하고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모하는 자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꾸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 일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곧 이때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성자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성으로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오. 모든 고난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했던 큰 기도, 육신은 고난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거 얼마나 큰 것인가 아시죠? 그러나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인간의 뜻, 인간의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재현해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은광교회도 2024년 믿음의 산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배가의 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이 같은 믿음 가지셔서 2024년대에는 우리 음악 모든 복된 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 가득한 삶을 사시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속에 눈을 띄우고 죄사할 뿐인 것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신성으로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으로 마태복음 16장 공생의 끝날 쯤에 예수께서 제자를 함께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다른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요. 이와 같은 사정은 오늘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메시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죄로부터 온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증표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권위를 계속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권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럼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손에 모든 종사와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그리고 나가는 만에 있던 영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믿으시길, 이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늘 우리가 끝맺잖아요.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가,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일본에서 그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박사들이 나와서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없이 아주 완전히.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서에서 이와 같이 불로 녹아 지려니와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청도되는 폭탄이 폭발하면서 구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열이 무려 1000도나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핵우산 재가 시커먼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런데 1000도가 되니까 목이 말라 그 물을 받아먹. 핵무기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지구를 40회나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재래식 무기로 안 되니까 자꾸만 핵무기 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김정은은 이런 시도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줄.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은혜로 자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너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왜? 돈이 많으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아마 많이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내가 하고자 할진대라 그랬어요. 욥의 별명이 온전, 정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러고, 올 우리 교회의 표가 선한 일에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 청년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없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가고 말았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죠. 이를 중히 여김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 손자고 강해. 역시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보면 이제 오늘은 부자 청년인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은 과연 예수님께서 영생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자신만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자기의 의를 뽐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때 예수가 옳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서 다 쓰러져 죽어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주막에 들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그를 돌보았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비를 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이나 주고 또한 헐벗은 자에게 옷이나 주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 이웃 사랑은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사마리아 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방관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육신에 끌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가서 기어이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십시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 내가 부만 붙들고 지키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전도하는 자와 복음 증가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지금 눈앞에 물에 빠져 허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음에도 지금 내가 바쁘고 아주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할 수 없다고 그냥 지나가.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질 수도 있는데 건져주지 않고 아주 나쁜 놈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품속에 있는 아들 보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몇 푼 주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해 내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 7장에서 순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늘 말씀하는데 일어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 일어나서 그를 영접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처럼 몸죽여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를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오늘 근심하여 이 육신의 욕망, 돈이 많으니까 그 근심하여 돌아간 거예요. 예서처럼 단팥죽한 그릇 장자권을 판 것처럼 헌시작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제가 24절 강조,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거 못 박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헛되다가 저걸 강조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 얼마나
언제부터 중단되냐 하면 기도하지 않을지 시간이 줄어들 때 소멸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비결은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중대사를 놓고 그렇게 지고가는 일이 얼마나 육신을 반대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에 동의하지 않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모두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매한 자가 만들며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답했습니까? 주저들이 주님 죽는 곳에 우리도 죽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하잖아요. 내가 다 긁기 전에 나 3번 부인하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 널프도 자다가 저주까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마귀가 주는 죄를 이기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외일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한 여러분은 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는 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왜 마녀보다 크시면 그의 손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사울왕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다가 악한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불순종하더니 결국은 느보산 존태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1, 2주 장갑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삼손도 나귀 턱변을 불내서 1000명을 쳐 죽이던 그가 기생 딜레 무릎에 삐고 정욕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연재맷돌을 돌리다가 같이 블레셋 사람들 죽고 말죠.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다 드린다고 했다가 욕심이 그의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여 욕심으로 즉시 하나님이 싹을 잘라고 그러지. 막 교회가 태동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노아와 같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와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부자 청년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선한 분을 믿고 따르라. 세 번째로는 영생 길은 육신의 소욕을 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와 같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죽은 사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성경 우리에게 아주 밝게 보여 알게 하시고 영생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과 함께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와 영광 받으소서.